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6년 12월 1일 하루 피정. 오늘 아침 묵상 중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요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미 분명하게 선포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의무에서 아무도 나를 면제해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내 건강이 무척 나쁘고 내 육신이 이렇게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로부터 나를 풀어주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는 단지 그분의 손안에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게는 다만 언제나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숨어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함으로써 대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어려움을 가져온다. 하지만 나는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 한순간에 나는 이 일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내게 설명해 주셨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특히 휴식 시간에는 우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10번씩 하더라도 그의 말을 중단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야 한다. 나는 흥미를 끄는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심, 아직도 같은 결심이다. 곧 나 자신을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것. 일반적인 결심, 내적 고요와 침묵. 주님, 저를 주님 자비의 깊은 곳에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판단하게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내 체험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에서 위안을 찾아야 한다. 의혹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작은 의심이라도 내 고해 신부의 의견을 반드시 구할 것이며 고해 신부의 충고만을 구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고통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마음속에 맡겨둔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상황이 아무리 심한 폭풍과 같더라도 나는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적 고요와 침묵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영혼의 평화와 비교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떤 일로 잘못 의심받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해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는지 혹은 잘했는지를 장상히 알고 싶다면 그는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분명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을 겸손한 내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번 대림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낼 것이다. 나는 성모님과 함께 이 기다림의 순간들을 다시금 체험하고 있다. 나는 크나큰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열망은 대단하다. 온 인류가 모두 주님을 알게 되기를 열망한다.
모든 민족들이 강생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단련하기를 열망한다. 오 예수님, 인류가 깊이 병들어 있어서 주님의 연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사오니 주님 자비의 샘이 더욱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한없는 자비의 바다이십니다. 비천함이 심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더 많이 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없는 자비로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십니다. 1936년 12월 9일 오늘 나는 치료를 위해 크라쿠프 시외에 있는 프론드니크로 간다. 나는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장상들의 크나큰 배려 때문이다. 특히 병든 수녀들을 지극히 돌보는 미카엘라 총장 수녀의 보살핌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호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하느님의 어머니께 일치시키면서 나자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지내겠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함께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죽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을 더 원하지는 않는다. 나는 어린이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맡겨드리고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단지 그분께 대한 내 사랑을 더욱 순수하고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거룩한 눈길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주님께서 내게 자비의 축일 전에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9일 동안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성금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영혼들에게 가능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겠다. 혼자서 오랫동안 공동체 밖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약간 두려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혼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내 눈이 내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우 주의 깊게 따라갈 것이다. 내가 직접 너의 마음을 나의 미래의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 있는데 감히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 그러나 내 딸아, 내가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에게 털어놓으니 나는 무척 기쁘다.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나는 하느님이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이해한다. 내 마음의 이 단순한 언어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가보다도 더욱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내 딸아, 내 언어가 단순할수록 나는 내게 더욱더 이끌린다는 것을 알아라. 이제 내 마음 가까이에서 안심하여라. 너의 펜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1936년 12월 9일 오늘 아침에 나는 프론드니크를 향해 출발했다. 흐리조스토마 수녀가 운전을 해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독방을 받았다. 카르멜 회의 정식 수도자가 된 듯했다. 후르조스토마 수녀가 떠나고 난 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자신을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에 맡겨드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분만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좋은 어머니처럼 나의 모든 시련과 노력을 살펴보신다.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안심하여라.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내 마음이 너를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일로 나를 강한 힘으로 채워주셨다. 나는 내 영혼 안에 강한 힘을 느낀다. 윤리인 원칙. 만일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모른다면 성찰하고 숙고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불확실한 양심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불확실할 때는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일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지향을 보시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오늘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잠깐 찾아뵐 수 있었다. 내 영은 유일한 보배이신 그분 안에 잠겨들었고 내 마음은 정배이신 그분의 성심 가까이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었다.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나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내게 친절하다. 1936년 12월 10일 오늘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미사 전에 묵상을 했다. 여기에서는 미사가 6시에 있다. 영성체 후에 나의 영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주님 안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그분의 전능하심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것처럼 느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즉시 자리에 누워야만 했다. 수녀님이 약을 주었지만 나는 온종일 심하게 앓았다. 저녁에 나는 성시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께 결합해 드리는 것뿐이었다. 내 병실은 남자들의 병동 옆에 있다. 나는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쟁이인 줄은 몰랐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여자들의 병동이 훨씬 조용하다. 언제나 여자들이 수다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농담과 웃음소리들 가운데서 나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실 때에는 그들이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면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의 예수님,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주님만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이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피조물들의 무관심과 배은망덕을 보고 몹시 슬퍼집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을 사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으로 주님께 그들의 잘못을 보상해 드리고 싶습니다.